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 46쪽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쪽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시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시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시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가루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담학을 전공하신 김영숙 권사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심리학적 용어로 프로젝션, 투사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젝션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막 가리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틀리면 권사님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불안함이나 단점이 이제 순식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진 사상이나 의식들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어떤 급박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세 가지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있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 순간만큼 이 과정이나 규칙,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동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생각이나 사상, 습관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에 젖어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젖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 생각,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특별히 국가나 기업, 교회 등 지도자가 무엇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에 젖어 있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디에 젖어 있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무엇에 젖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25절까지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에 젖어 있는가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는 제사장의 분깃에 관한 주제이고요. 다음으로 29절에서 37절은 제사장직의 승계에 관한 문제이며 38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는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에 관한 주제입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26절에서 28절까지 제사장의 분깃에 관한 주제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옷을 입고 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위임식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가 필요한데 순서로는 수송아지로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순양 1마리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순양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 옷에 뿌리고 그리고 오른 깃볼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됩니다. 이때 순양의 그 내장의 기름과 특정 부위들 그리고 소재물들을 전부 태워서 제사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본문 26절에서 28절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분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가슴과 넓적 다리 부분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화목 제사입니다. 근데 화목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평화롭고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근데 이 화목 제사가 다른 4개의 제사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물의 일부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고 그리고 가족과 친지가 함께 먹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른 4개의 제사는 제물을 드린 그대로 다 태우거나 다 드려야 되는데 화목 제사만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지정해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제물의 일부 가운데에 어느 부위만큼은 제사장의 몫이다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부위입니까? 가슴과 넓적 다리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제사장의 분깃을 명시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제도에서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그 청빙서에 사례를 어떻게 드리겠다 이것을 명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론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꼭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내가 주는 땅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생계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훗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모세의 율법이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적용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소도 일하면 먹지 않느냐?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사람도 일하면 마땅히 먹어야 한다. 하물며 말씀과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삭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품삯, 임금, 오늘말로 급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례라고 말을 하죠. 사례는 감사의 표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목회자의 급여를 사례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목회자 사례를 적게 주는 것을 그것을 겸손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은혜로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급여와 사례는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입니다. 급여와 사례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의 형편상 사례를 받는 것인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은혜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적게 주거나 고의적으로 사례를 적게 지급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례가 불안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목회자가 생계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업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부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목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는 그것은 정당한 삭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례의 개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급여의 개념으로 삭세 개념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목회자에게 과한 사례를 주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명하고 있는 11조 제도는 목회자에게 과한 사례가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과하게 지급되는 만큼 오히려 그 돈을 레위인들이나 즉 오늘날로 치면은 미자립 교회나 그리고 농어촌 교회나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신명기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회자는 믿음으로 알아서 살아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굶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목회자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때 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 분기 시 화목 제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만 충실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위임된 제사장이 진실하고 충성되게 사역하면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겠다. 이것을 천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동일한 주제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그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 성도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29절에서 37절까지 제사장직의 승계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후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지만 언젠가 아론이 죽게 될 때에 이제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해야 합니다. 자, 승계 절차는 대제사장 옷을 아들 중 한 사람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7일 동안 그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이 위임 과정에서 우리가 얼핏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지금 깔려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장 직분은 은혜가 없다면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자, 이 구절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손들을 채운다. 기름 부음으로 손들을 채운다. 보통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손들에 기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도가 되려면 머리에 엄청나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조금 부어가지고는 손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겠죠. 그냥 기름이 머리에서 뚝뚝뚝뚝 흘러내릴 정도로 부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손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젖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새롭게 섬길 대제사장은 그 의복을 하루만 입고 그냥 벗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성막에서 입고 지내야 합니다. 36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임명받는 제사장들은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 규정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성막에서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저 옷 입은 채만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임명받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가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지금 머물도록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막에 대해서 처음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제사장이 왜 성막에 7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천지창조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에 그 천지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은 아담에 의해서 새롭게 다스려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7일은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새롭게 다스려지는 창조의 날이 준비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성막에서 제사장이 7일 동안 지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제사장은 위임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직무를 해나갑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매일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또한 죄와 결별을 다짐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제사가 집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 그 7일 역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직무에 대해서 38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는 일상의 중요한 사명인데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를 잡고 또 저녁에 1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거든요. 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야 합니다. 근데 양과 밀가루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을 하나님께 매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날이나 절기에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41절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태워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제물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마음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침에 양을 태워드리고 저녁에도 양을 태워드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다음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저녁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양을 태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양이 금방 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태워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 똑같은 짓을 왜 반복하느냐죠. 그 아까운 것을. 실제로 우리가 11조 내는 것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까운 걸 왜 교회 갖다 바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11조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양을 그렇게 태워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쓸데없는 돈 낭비, 시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예배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2절을 보십시오. 42절 끝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예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이고요. 예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가끔 여기저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배가 있는 곳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예배 번제를 드리려고 하셨는데,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전날 저녁부터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그리고 오후에 드리는,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아침 이후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그 순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로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구약의 상번제는 예수님 당시에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 시간으로 정착됩니다. 어제 새벽 묵상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시간이 있죠.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상번제 드리는 그 습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시간과 일치합니다. 제9시가 될 때에 땅이 진동하였고, 제9시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드리지 않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린 양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인간은 인간의 그 창조 목적,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이라면 이 구절에 좀 뭔가 이상하다, 이 구절이 모순된다, 이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벌로 노동을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지금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을 명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노동이 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경작하다 외에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작하며 지키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 안 쓰는데 이건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작하다가 아바드고요, 지키다가 샤마르거든요. 근데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함께 기록된 단어가 모세오경에 딱 5번 나옵니다. 민수기에만 거의 나오는데 이 5번이 언제 나오냐면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아바드와 샤마르가 나옵니다. 똑같이 딱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의 이 말씀은 여기서 경작하다, 일을 해라, 땅을 일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목적대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려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담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성을 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라. 그것을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그냥 예배하라고만 요구하신 것뿐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상번제로 드리는 삶입니다. 매일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삶은 주일에 겨우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젖어갈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칩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도록 해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거룩 안에 젖어 있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서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또 연말이 되면 다들 분위기에 들떠서 성도들마저 경건의 문화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젖어 있는가, 사실 이것을 돌아보는 대강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깊이 젖어들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있는 삶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